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면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두 구절로 아마 대동단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하나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 이렇게 되겠죠.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아니라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토시까지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이 구절들 중에 가장 또렷한 말씀, 그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가를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 다른 구절을 떠올리면서 혹시 머릿속에 되뇌어 보시고 암송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온라인에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구절이 여러분들께 가장 가깝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가까우세요? 기독교인이라면 모르지 않는 이 말씀, 이 구절의 메시지는요, 설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맞아요? 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로만 생각하셨다면 이 메시지는 나에게 전혀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가 말하는 것은 내세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에서 멀리 있어요. 아닌가요? 혹시 멀리 있지 않다고, 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소망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죽은 후의 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고백 한번 하고 죽으면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보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영생은 그렇게 얻게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깝고도 먼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가깝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우리 삶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까이로 다시금 가져다 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생소한 이야기죠. 3장 16절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 두 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오늘 아시면 되거든요. 이 모세의 뱀 이야기는요,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에서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애굽, 즉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아시다시피 곧장 가로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돔이라는 이름 어서 들어보셨죠? 에돔. 야곱의 형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던 그 에서 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했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예상과는 달리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죠. 그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그럼 이 에돔 땅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역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에돔의 왕에게, 자, 우리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거 알지? 근데 우리가 드디어 탈출을 했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을 가고 있거든. 저기 우리 형제잖아. 이제 에돔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지나갈게.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밭으로나 뭐 포도원 같은 데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게. 내가 큰 길로만 지나가고 에돔 땅을 나갈 때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가운데로 왕의 길로만 정말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왕은 같은 민족이니까, 거기서 출발했으니 뿌리가 같으니까, 아우 그래 안 됐다, 지나가 이랬을까요? 이러는 게 아니라 꺼져, 오기만 해, 내가 칼 들고 마중해버리려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기로 합니다. 직선으로 통과 못하니까요, 길이 길어지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모세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럼 이제 힘들어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때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했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집트에서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깨어내가지고 말이야,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잖아. 나 이제 이 하찮은 음식들이 싫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 줄 아십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음식, 하늘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음식보다도 훨씬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요새 말로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것을 저세상이라고 막 이렇게 수식어 붙이죠. 정말 이거야말로 저세상 존맛탱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1절 기록 보면요, 그들은 만나를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이제 둘리인 줄 안다고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굶기신 적이 없으세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내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배응망덕. 좀 전까지 베풀어진 그 은혜를 뒤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자 새로운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뱀을 내리셔요. 무섭죠? 막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물리니까 몸에 막 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요, 모세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할까요?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웠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이 뱀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어떤 반응일까요? 정말 살겠구나 그럴까요? 이 뭔 개소리야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 그 노뱀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 몸이 해독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들려진 뱀을 보니 살더라. 이 들려진 뱀은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뱀 자체에 주술적 힘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개소리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네. 주술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징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뱀은 성경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뱀. 이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역설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거냐면요, 그 뱀을 보고 죄를 깨달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뱀처럼 들려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뱀이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떠안아 죽으심으로 모두가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원리, 그 이치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14절 이어서 나오는 이 15절에서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예수가 노뱀처럼 들려지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드디어 16절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구절은요. 세트입니다. 그 15절과 16절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반복되죠. 보이십니까? 14절 십자가에 달려서 이 노뱀처럼 들려지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냐면은 다시 16절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요, 세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 세계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가 사람을 포함하거든요.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이 신약에서 코스모스라는 말은요, 이 뉘앙스가 하나님의 뜻에 등돌린 인간을 뜻합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등져버리는 사람들까지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그 앞에 독생자를 받고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 이 외아들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요, 가장 가까운 존재, 가장 긴밀한, 친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주님도 들려질 것인데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야. 이것입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아니라고 한 것은요, 죽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우리 알아보면서 우리 그 가깝고도 멀었던 그 구원에 가까이 가봅시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평생 사는 걸까요? 불사신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장례식은 왜 있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생을 못 얻으신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의미는 우리 몸이 죽을 때가 되어도 막 호흡기 달고 그냥 생명을 연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막 생명 연장하고 막 이런 건 이단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보니까 신천지 이런 사람들 보니까 안 죽는데잖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생 거리고 있잖아요. 이단들은요. 근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의미는요, 이 영생의 영은요, 헬라어로 이제 아이오니오스인데요. 이거 아이온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아이온은요,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마지막이자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생은요, 조에인데요. 이 조는요,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영원한 존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시작도 끝도 없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생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죽어서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죽은 후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말씀이 멀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나중의 일로. 17절,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심판의 대상인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것은 소조인데요. 위험 혹은 파괴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이고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구원은 치유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18절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회복을 얻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 거룩하지 못한 삶,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면 죽어서 영이 가게 되는 곳 역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다른 데 눈 돌리고 있고 다른 데 마음 두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심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해 회복되지 않은 그 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요, 죽은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요, 죽은 뒤에 내세에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죽어서까지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는요, 기독교를 내세의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내세는요, 죽은 뒤에 올 다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세의 종교, 기독교, 맞습니까? 이거 옳은 정의예요? 다시 묻죠. 충분한 정의입니까? 충분한 정의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다른 전공을 하다가 늦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저랑 동갑인데 선배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학교 친구 중 한 명과 학교 근처에 있는 이 목욕탕을 갔어요. 제가 선명한 기억이라서 상호도 기억하는데요. 광산 사우나, 요즘도 있나요? 광산 사우나? 있는 걸로 알아요? 광산 사우나. 이제 저는요, 그 목욕탕 온탕에서 나누었던 그 친구와의 대화가요, 아직도 마음 한켠에 정말 무겁게 있습니다. 목회 지망생들은요, 입학하고 1, 2년 차 때가 가장 그 열정이 이 온탕의 물처럼 아주 뜨거워요. 예.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1학년이고 그 친구가 2학년이었는데. 열정이 없어 보여요. 뭔가 등 떠밀려서 신학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거든요. 그 부모님도 신앙인이 아니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선배이지만 참 마음 쓰였습니다. 그리고 대견하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그 무렵에 하고 있었어요.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열정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무언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열정이 때로는 더 무서운 것이니까요. 저는 그 녀석을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존재로, 우리 베스킨라빈스 하면은 녹지 말라고 주는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저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차가워 보이지만 만지면 화상 입거든요, 그거. 알죠? 드라이 아이스는 화상을 입어요. 그 열정이 그의 내면 어딘가에 갇혀 있을 거라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상상이 존경심을 만들었고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탕에서의 그 대화가 그 존경심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남자들은요, 목욕탕을 같이 갈 정도의 사이가 되면요, 속을 다 턴 겁니다.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갔잖아요. 남자들은 목욕탕 같이 가면 이제 친구예요, 브라더예요. 저한테 그 시간이 정말 그랬다고. 그 친구와의 브라더십을 나누는, 그래서 제가 그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너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해?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보험이야. 천국 가야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계시다면 내가 죽어서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활동도 좀 하고 고교 시절에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좀 하다가 눈 떠보니까 신학교까지 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뒀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기독교는요, 내세의 종교였기 때문이에요. 죽은 후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 훗날에 대한 투자였고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보험입니까? 죽을 때를 대비해 미리 조금씩 쌓아두는 투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은 현재의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입술로만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삶이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살얼음판 같은 이 삶 가운데서 갈팡질팡 하더라도요, 넘어지더라도요, 주님을 향해 걷는 삶입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계속해서 조율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를 믿는 자, 그 구원을 받는 자,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히 여러분께 가깝고도 멀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요, 우리가 전도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 전도지에도 이게 써 있었습니다. 겉으론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씁니다. 제가 한강에서, 제가 이제 춘천에서 사역할 때, 저는 한강에서 이제 말씀을 찬양하고 이랬으니까, 노방에서 전도하고 했으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가까운 교회 소개시켜주겠다고 연락 달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문구 있었어요. 매력적인 문구라는 거예요. 비기독교인 전도 대상자들이 보기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사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죠.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헬게이트가 열려요. 여러분 헬게이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 가려고 교회 갔는데 지옥문이 열렸어요. 갑자기 구원의 길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전도지만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아. 믿으면 구원 간다. 나 교회 나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근데 가보니까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길이 있어. 헬게이트가 열렸어. 난 헤븐으로 가고 싶은데. 그 믿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저 한 문장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맞는 말인데 또 틀렸다고요. 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그거 맞는데 진짜 제대로 믿어야, 진짜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요. 영생을 사는 것이니까요. 성경 66권을 다 살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어디에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은 많죠.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3장 16절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죽으면 죽어서도 천국에 계신 거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고사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있냐 말이에요. 요한에서 4장 20절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맞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귀한 피를요, 보혈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그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지에 있는 그 문구는요, 거룩한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조건이 쉬워 보여서 그 전도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어려움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만 있고 치는 사람은 없는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사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기치십시오. 열심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주세요. 쉬워 보이지만 들어오면 헬이란다. 하지만 그 길이 유일한 길이란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영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인지 제시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아름다운 동행, 영생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좁은 길이지만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어둠을 따르죠. 어둠이 좋죠. 자신을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 얘기예요. 20절. 빛을 미워하여 빛이 있는 대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자꾸만 숨어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신의 그 어두운 면을 들킬까 봐요. 딱 맞네. 21절.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요. 21절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다 선하고 다 막 착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이래서 모이는 걸까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 무흠하고 무결합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습니다. 연약해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 잡았다 요놈 이러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진 이유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죄인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틀비틀 걸어도 이것을 완주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은 더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뱀처럼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도살인 뱀을 향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영생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가깝다고 생각했다가도 죽은 후에 막 이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생 있잖아요. 오늘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그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영생이 한 달음, 한 걸음, 한 발자국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영생의 길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순절 셋째 주인데요, 부활까지 이제 4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요, 내세가 아닌 현재인 나의 삶에서도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것이 영원한 삶 노래하시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자 하는 이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그 영생 안에 잘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먼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현재 진행형으로 그 신앙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땅에 도사린 뱀을 향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기 영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깝고도 또 너무나도 멀었던 영생, 오늘 다시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의 길을 향해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세가 아닌 현재 나의 삶에서도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화면 보시면서 파송